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최초의 역사에 마귀가 등장하는 걸 보시죠. 마귀. 예. 근데 이 마귀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정말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죄 범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가지가 임했는데 죽음이 오고 저주가 왔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불행해졌을까? 왜 죄를 졌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통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아담과 하와 똑같아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야 되고 복락원이 신락원이 돼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이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는 어두운 곳에만 역사한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그때 시점이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장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했어요. 아세요? 내가 그러니까 요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가 근처도 못 오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마귀가 올 거예요? 더 큰 마귀가 와요. 교회가 부흥할 시점이 되면은요, 여러분 대장 마귀 보내.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뭐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우리 연결이 돼요. 마귀와 영적 전쟁은 24시간 360일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잖아요. 언제까지 이 전쟁이 마귀의 싸움이 진행될까요? 언제까지?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세컨 커밍 하시는 날까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마귀가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을 잘 통과해야지만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전쟁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 무서운 중요한 이 영적 전쟁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잘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실감 나요?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여러분 치르셨어요. 이긴 분도 계시겠고 진 분, 의식조차도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무슨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가상, 허상, 허구,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무슨 애들은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슨 컴퓨터 게임 하는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실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실감 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럼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데 지면은 여러분 포로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끌려다니는 인생 살아야 돼요. 종노릇해야 돼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 실제 전쟁보다도 이 영적 전쟁이 훨씬 무섭다는 걸 정말 여러분 실감하셔야 됩니다. 정말 실감하셔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니까요. 지고 있어. 지고 있는 것도 모르지 뭐. 왜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이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이 마귀의 영적 전쟁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여러분 이웃 간에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전쟁이라는 사실을. 눈에 안 보이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이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21세기 아니 이런 정말 과학이 최고로 발달돼서 하루하루 변화가 되는 이런 시대에 무슨 목사님 무식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상한 얘기 하시냐고. 여러분 그러면 벌써 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여러분 전체에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잘할 수 있는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욥기서잖아요. 욥기서는 1장부터 등장하잖아요. 그 실제로 마귀가 등장해서 욥을 정말 망가뜨려도 그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욥의 인생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럼 마귀가 한 거잖아요. 마귀가 송사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탄은 여러분 죽은 귀신 아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그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한 영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잊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스피리추얼 비잉의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사탄이 가지고 장난합니다. 우리 갖고 놀아요.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근데 사탄이 누군가를 모르면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가 있겠어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를 모르는데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마귀를 내가 누군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같이 나눈 메시지는 뭘까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나오는 건 모르겠네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하는데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유혹을 해요? 야, 뭐라고 얘기해?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거를 다 준 거야. 너희들 마음껏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마음껏 너희들을 먹고 즐겨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컨디션 붙였잖아요. 단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 1절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셨는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 1절의 말씀 때문에 인간이 망한 건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다고요? 뱀이 하와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면서,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뭘 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잖아요. 그리고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생기거나 불만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거 딱 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가지고 유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니까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그 결과 오늘 4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걸 딱 마귀가 포착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나와요? 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알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요 80%만 정확하게 아니라 이제는 100% 뒤집어 놓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네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You will certainly die.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You will not certainly die.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이 거짓말을.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00보씩 걷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걷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거짓말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100% 뒤집어 놓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마귀가 어떤 영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5절 올해도 우리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완전 거짓말이야. 하나님같이 됐어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면 마귀의 소리가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훨씬 좋잖아요, 죽는다는 말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설교했잖아요. 4절의 말씀,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의 특징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거기 다섯 번 매일 복 여러분 세상 복 다 받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럼 죽자 살자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수를 해도 좋은 대학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행복 없어요. 좀 편하게 살 뿐이지. 여러분 마귀는 어떤 영이냐, 어떤 존재냐? 거짓의 영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첫째, 살인하는 자라. murderer.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 두 번째 마귀는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liar.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면, 마귀는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살인, 죽이는 죽이는 영으로,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적용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인이 일어나는 모든 곳, 그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유,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사람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럴 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게 가능해요, 실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정상적인 상태 속에서는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웃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 자녀가 부모를 하고 여러분, 지난주인가도 그 7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20살 된 어머니가 학대해가지고 7살짜리가 몸무게가 7kg래요. 7kg면 4개월짜리래. 불 굶겨가지고. 난 요즘 애들이 그 학대받는 걸 보면서, 그래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원래 진짜 제가 손주를 켜서 그런지 다른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꼭 내 새끼가 고통받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나빠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 못 죽여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여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서 막 사람을 막 죽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본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이느냐? 누가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한 사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죽이는 영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이러면 살리지 않는 것은 다 마귀. 내가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여러분 정말 의의 그런 말을 해도 그게 살리는 말이 돼야지, 해치는 말, 죽이는 말, 깨뜨리는 말 하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제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 절대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세지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이제는 뭐 누구를 죽인다는 것보다 스스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는다는 것 한편 충분히 이해가,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마귀의 본성이 뭐냐면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데려보세요. 저는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정치인들을 보면서 야, 국민의 대표인데 어쩜 저렇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그걸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야, 국민의 대표잖아요.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 같아.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탄의 왕국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성도들이 모르고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 해도 우리가 그게 무서운 건데, 대표들이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뻔한 사실을 요즘 인터넷 유튜브를 보세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 식구들한테 진짜 유튜브 웬만해서는 보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속아요. 왜? 너무 그럴듯하니까.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너무너무 여러분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교묘해요. 어떻게 보면은 진실보다 더 진실같이 보이는 그런 여러분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의 장난을, 그 거짓된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 성경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흔한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광명의 천사, 곧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실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광명의 천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나는 악한 영이다 이러고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위장술의 대가예요. 거짓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진리, 진실이라는 이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사탄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사탄은 그렇게 거짓말 잘할까요? 성경에 아까 요한복음 8장 44에 썼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진실이 그 안에 없으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을 정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죄 가운데 거짓말이 가장 작은 죄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제일 무서운 죄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때 다른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속으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인격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양이 질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또 설명하잖아요. 그 아비가, 거짓의 아비가 자기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셔야 돼. 진실하셔야 돼. 이게 답이에요. 거짓이 여러분 일상이 된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여러분 거짓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삶.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살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살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살려고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취했을 때 여러분 거짓을 하면 그 순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진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작은 거짓말을 대수롭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 실은 여러분 큰 죄보다는 작은 죄가 훨씬 무서운 거예요. 왜? 그건 죄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쯤이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면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이 거짓말의 위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됐냐? 그럼 그 증거가 뭔지 아니 하면서 5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가서 눕힐 자신이 있냐고요? 네, 아멘 하시.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 갖고 몰라요.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 갖고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는 아시겠지만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갖다 말씀하는 성경책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교회론이에요.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세요. 보세요. 첫 번째 증거가 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5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들 변화됐냐?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25절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저게 교회구나. 아, 저런 게 교회구나. 저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바울은 뭐냐? 거짓말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비가 바뀌었으니까.
아비가 바뀌었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참말 하는 것이,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게 교회다. 그냥 교회, 여러분, 교회는 진실함이 가장 큰 증표라는 거예요. 우리 런던 안디교회가 큰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목사 지금 귀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진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손해가 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말하셔야 돼요. 자기 속을 정말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 거룩한 뭐 성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아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아비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쉽게 자기도 모르게 쉽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선의의 거짓말을 뭐 은혜시 여길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미국의 그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는요 한 가지, 그걸 범하게 되면 무조건 퇴학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다른 건 2번, 3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퇴학이에요. 한국 학생이 어렵게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귀가 시간보다 15분 늦었대. 15분 늦어갖고 친구한테 야, 나 점검하면은 나 제 시간에 들어갔다고 좀 얘기 좀 해주라. 자기가 직접 거짓말한 게 아니지, 누가 보고한 게 아니지. 거짓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했는데 그게 밝혀져가 그 자리에서 대학당했어요. 아직 그걸 보면 미국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사도행전 5장 얘기 하나 하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은혜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그 은혜스러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부부가 헌금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진료를 받았는데, 두 부부가 여러분 헌금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적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 다 팔았고 엄청난 헌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죽었어요. 차례대로.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은 3절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 말씀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얘기예요? 야, 아나니아 삽비라, 팔기 전에는 했는데도 네 재산이고 팔아도 네 재산인데 너 왜 다 네 건데 왜 거짓말하니? 이 거짓말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을 속인 것이 돼가지고 성경은 이 두 부부가 차례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무슨 우상을 숭배했다든가 거룩한 주일날 무슨 큰 범죄를 했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거짓말, 그것도 재산 팔아갖고 거의 다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 두 부부를 심판했어요?
은혜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는 거짓과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실함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거듭나게 되면 제일 불편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불편해. 정말 가슴, 여러분 벌써 느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조심하고 경계될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가운데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거짓말, 사실인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 사람 앞에 여러분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빙긋이 미소 지으면서 침묵하는 사람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그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정말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와 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면 자기가 좀 이상해, 뭐랄까, 불리해지니까. 예수 노를 대답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여러분 침묵도 무서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손해를 보고 여러분 화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 말씀하셔야 돼요. 악을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말과, 그러니까 마귀와 영적 전쟁은 뭐냐? 거짓말과 진실의 싸움이에요. 이 거짓말과 진실의 영적 싸움에서 지면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정말 불행해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단은 진리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요, 어떤 여러분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 정직을 고집하셔야 돼요. 진실을 고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거짓이 떠나가는, 정말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런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많이 나타내지만 특별히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좀 여러분 힘드신 표현이지만 자기의 아비가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만 들면 오버세잉하고 또 축소해서 말하고,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작은 거짓말을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됨이 뭐냐?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이냐?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증거라는 걸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거짓말에 걷자도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